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듯한 아픔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맺어지고 끊어지는 인연들 중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천년을 함께하겠다던 부부의 약속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곤 합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차가운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단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따뜻한 위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혼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과 이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니 근심과 괴로움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자정리의 진리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지듯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겨울의 차가운 눈으로 바뀌듯이 말입니다. 인연 또한 만남의 계절이 있으면 이별의 계절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을 꿈꿉니다. 변하지 않을, 끝나지 않을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겪는 감정적 혼란, 재정적 어려움, 절망감 등은 분명 심각한 영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의 종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업장이 풀리고 새로운 업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전의 악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선연을 만날 준비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필요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시절을 거쳐야 하듯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혼 후 영적 성장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심리적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영적인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혼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상처를 함께 품고 기도하며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연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변화입니다. 이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깎아나가면서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수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넷째, 상담과 학습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혼 후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섯째, 용서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혼 후 인연의 업이 바뀌는 첫 번째 방식은 악연의 끊김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키우며 원망을 쌓아가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악연은 서로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더 큰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끊임없는 고통만 안겨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선업일까요? 매일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마음속 깊이 증오를 쌓아가는 부부가 계속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에 집착하여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악업을 쌓는 길이 아닐까요? 이혼은 이러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괴롭히며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며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혼 후 업이 바뀌는 방식은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현재 받는 장애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면 그것은 과거 생에서 맺은 어떤 인연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업보를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나에게 빚진 업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계속 새로운 악업을 쌓는 대신 헤어짐으로써 그 고리를 끊고 각자의 업을 정화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고름이 가득 찬 상처를 째서 독을 빼내는 것처럼 이혼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이혼 후 업이 바뀌는 방식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점입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아시나요? 이는 부처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미련,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 실패했다는 자책감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을 스칠 수 있고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수많은 생을 거쳐 나와 연결된 인연들입니다. 어쩌면 이전 배우자와의 인연이 악연으로 변질되었기에 더 나은 선연을 만날 수 있도록 우주가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혼이 나쁘고 결혼이 좋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관계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친구와의 우정도,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진실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만남이 기적이며 매 이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실패나 부끄러운 일로 보는 시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사회적 편견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완벽한 가정이어야 한다는 집착.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혼 후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되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는 이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어떠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이혼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피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혼은 하나의 인생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은 계속되고 인연은 계속 흘러갑니다. 어떤 인연은 끝나고 어떤 인연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삶은 고통입니다. 이혼 후의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정할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집착, 상황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셋째, 고통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를 이혼 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올바른 견해란 이혼을 실패가 아닌 변화로 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자신과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이란 과거의 배우자를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이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노력이란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현재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이란 매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중이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우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외부의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혼 후 홀로 된 시간은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생에서의 이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요?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이 분노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재행무상의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아픔도 무상하고 기쁨도 무상하며 삶의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상처에, 원망에, 후회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둘째, 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도, 너무 무감각하지도 마세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혼 후 인연의 업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 숨겨진 가능성을 펼칠 기회,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원망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성장과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이혼 또한 그러한 경험의 하나입니다. 아프지만 성장의 기회이고 괴롭지만 변화의 계기이며 끝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혼 후의 삶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나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어떤 업을 쌓게 될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더 큰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전생과 타인의 전생이 얽히고 설켜 현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이혼이 상대 탓이라고 아니면 내 탓이라고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업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각자의 업을 보여주고 각자의 과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혼 후에도 이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또한 전 배우자에게도 자비심을 가져보세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상대도 자신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자신만큼이나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그림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차례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요?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담은 어두운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있고, 희망과 가능성을 담은 밝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혼 후 만나는 사람들, 새로 시작하는 일, 혼자만의 시간에서 발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이고 새로운 업입니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눌렸던 꿈을 펼칠 수 있고, 취미를 되살릴 수 있으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챕터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죄업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진리의 빛은 빛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뜨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혼으로 한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화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만약 공통의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그 연결고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았던 시간의 기억과 경험은 두 사람의 업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이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지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억을 원망과 분노로 물들일 것인지 아니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임이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이혼 후 홀로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혼 후 인연의 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고, 고통이 성장으로 바뀔 수 있으며,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이혼 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열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오직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이혼이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버릴 때 옵니다. 과거에, 상대의, 상황에, 감정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인연의 업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 숨겨진 가능성을 펼칠 기회,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원망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성장과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요? 삶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순간을 기회 삼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